신학자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디트리 본회퍼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을 완전하고 두려운 존재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대인의 가장 큰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을 완전하고 두려운 존재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래요. 나는 아닌데, 나는 해당이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물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말할 순 없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을 완전하고 두려운 존재로 온전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오늘 말씀 이렇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대하면서도, 새벽에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도 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가장 완전하고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어떤 내 생각 속의 일부인 것처럼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도 다니고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다라는 생각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것을 내려놓는 일인데, 그것을 구별된다라고 말한다면, 구별된다라는 건 단지 물리적인 어떤 분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모든 생각을 비워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는 게 힘들다 이런 말 많이 들으셨고, 또 그런 말씀을 하면서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죠. 참 사는 게 힘들다. 저도 가끔은 생각하긴 합니다. 사는 게 쉽진 않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어려워서가 아니고 그냥 사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현실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길을 걸어가면서도 걷는 게 힘들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특히 요즘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세요? 아멘 하셨죠? 좀 든든한 삶을 좀 살고 싶으시죠? 걱정도 없고 좀 이렇게 그냥 잘 살진 않아도, 부자로 살진 않아도 그냥 좀 든든하게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묵상을 해보시면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제가 돈이냐 명예냐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행복이 어디 있을까? 진짜 행복, 우리 삶의 진짜 행복이 어디 있을까? 묵상을 해보면 거룩하신 분, 우리가 믿는 거룩하신 분, 전능하신 분, 그분이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명백한 사실을 믿고 다 맡기고 사는 게 그게 진짜 행복이 아닐까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렇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삶에서 맺는 그 열매를 드리고,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그 기쁨을 누리고 오늘도 도와주시는,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내 자녀도 맡기고 우리 가정도 맡기고 다 맡기고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가 다 못 맡겨서 요것도 힘들다 저것도 힘들다, 요거는 잘 안 되네, 저건 좀 됐지만 요번엔 좀 잘 안 됐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사명자로 구별하셔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 성도가 그렇게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 민수기 1장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뒤 2년째 되는 해 둘째 달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1장 1절이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의 수를 세라, 이런 말입니다. 각 남자의 머리 수대로 그 명수를 세어라.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20세 이상 모든 남자들의 수를 부대별로 세어라. 각 지파, 각 가문별로 한 사람씩 나오게 해서 함께 일하게 해라.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수를 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할 때 다 각 지파별로 다 세라. 그리고 그 안에서 지도자를 세워서 너랑 같이 일하게 해라. 모세에게 명령하셨죠. 근데 한 지파는 계수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지파가 무슨 지파일까요?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속한 지파라고 구별하셨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지파를 세고 있죠. 레위 지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그들에게는 다른 사명, 거룩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좀 더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 모두에게 다 이 거룩한 사명이 주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레위 지파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자, 레위 지파를 구별하셔서 특별한 일을 맡기셨어요. 그 일이 무엇인가? 성막을 관리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다 성전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다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별하여서 거룩한 본분, 거룩한 사명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 우리가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사명자는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이 제사와 성막에 관한 일을 관리하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거룩한 사명이죠. 성막을 세우고 정리하고 성막의 모든 기구를 운반하고 관리하는 일, 특별히 성막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일을 맡기셨어요. 여러분, 이 성막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무엇을 맺은 장소죠? 언약을 맺은 장소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 언약을 갱신해가는 장소예요. 그냥 거기 그거 보면서 와 멋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성막으로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제사하고, 그걸 보면서 저기는 가까이 갈 수 없는 곳,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 되는 곳,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라는 걸 보면서 기억하도록, 그리고 그 생명과도 같은 그곳으로 지키고 있는 곳이 바로 성막입니다. 자기들의 생명과도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목숨 걸고 지켜내야 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레위인들의 사명이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이죠. 이것을 거부하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룩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까? 아멘. 이거 뭐 아멘 못 하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한 거룩한 백성에게 첫 번째로 주어진 중요한 사명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단어, 이 구절, 저희 부모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늘 기도하셨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 이게 뭔지도 몰랐어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이거 지금도 그 기도는 계속되고 계세요. 아들을 위해서. 아들이 목사가 돼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40년 동안 40년 넘게 기도 제목 똑같은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아유 주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십시오. 뭐가 그렇게 간절한지,
아들이 목회자가 되었으니까 이제 그냥 거둘만도 한데 매일 새벽마다 지금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십시오. 부족한 것도 많죠. 어머니가 생각했을 때 제가 얼마나 부족한 게 많겠어요. 쟤는 성격이 어떻고, 쟤는 좀 이렇게 좀 어렵고 답답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반응하는 애고, 어머니가 다 아시죠. 내 기도의 제목은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꿔가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새벽마다 기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사명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교회가 너무 세속화되었죠. 저도 포함하는 거예요. 목사들도 포함하는 거예요. 세속화 그러면 너무 기분이 안 좋으세요? 좀 바꿔볼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점점 사람이 주인이 되어가고 있는 교회가 된다. 이게 세속화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해서 세상의 복을 얻기 원하는 그런 교회가 돼가고 있지 않나요? 비슷해 보여요. 겉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랑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것도 이것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자녀들이 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구해서 세상의 복을 얻기 원하는 그런 교회가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 스물스물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또 그런 경우도 있죠. 어느 교회 갔더니 복이 더 커더라. 있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런 전화 막 받아요. 여기는 안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교회는 누가 설교하시니까 은혜가 더 커요? 가보세요. 거기가 진짜 더 큰가? 진짜 중심을 이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내가 갈급해야 하는 것을 쪽집게처럼 찝어주는 교회가 어딘가? 용한교회 찾아가는 거예요? 어디 가서 기도받았더니 병 나았다 그러고, 어디 가서 무슨 레위기 공부했더니 거기 뭐 돼지고기 먹지 말라 그랬지. 진짜 돼지고기 안 먹는 분도 있어요? 있어요, 진짜. 제가 지지난주에 만난 일이에요. 할 말을 잃어요. 그냥 그런 얘기 들으면 그냥 아직 이런 교회가 있구나. 이단이죠. 근데 안 밝혀져서 그냥 그러고 거기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안 유명해서 이단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여기 계신 분들 그러지 않지만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걸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내 기도의 방향과 내 신앙의 모습과 태도는 여전히 세상의 방식에 있는 것. 우리가 거룩한 교회를 세워야 가야 된다라고 할 때는 먼저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포기. 자녀가 진로를 놓고 수년째 고민합니까? 어떻게 가르치셔야 될까요, 여러분? 포기하게 하셔야 돼요. 인생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고, 야, 안 되니까 네 인생 포기해, 이게 아니고요. 그냥 그만둬, 그게 아니고요. 뭘 포기해야 되는가? 다 내려놓고, 지금 네가 구하고 있는 거 일단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경험하는 인생 돼야 돼.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일이 뭘까? 그거 먼저 한번 물어봐라. 이제 곧 수능 점수가 발표될 텐데 그 점수 맞춰가지고 이렇게 막 또 입시 설명회 이런 데 가가지고 막 전략 짜지 말고, 그거보다 먼저 하나님이 자녀를 향한 뜻이 뭘까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가족들이 차를 타고 어디를 이동할 때마다, 저녁에 모여서 식탁에 모여서 밥을 먹을 때마다 그렇게 말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가정 되기를 원한다.
자녀가 무슨 뜻인지 모를 확률이 커요.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도 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하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말만 하면 그만이냐? 아니요. 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막연하셔요? 막연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별되는 거예요. 자녀 앉혀놓고 잔소리하면 결국 그 말을 통해서 엄마의 마음은 있죠. 당연히 사랑의 마음이고, 엄마가 기도하고 와서 내가 응답받고 와서 자녀를 막 채근하는 것도 어쩌면 더 구별된 자리에서 멀게 하는 확률일 수도, 그 확률이 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구별되기 위해서 레위 사람들이 했던 일이 있었죠.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가시적인 어떤 증거인 이 성막을 부정한 사람들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사방에서 경계를 합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부정한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합니다. 부정한 사람이 부정한 걸 조금이라도 만지면 어떻게 됐나요? 이 성막을 다루는 사람들 부정한 거 만지면 일주일 동안 저 진영 밖에 쫓겨 나가 있어야 돼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들이 이렇게 성막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거죠. 저희 아버지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극단적인 신앙, 그러나 존경합니다. 제가 옛날에 얼마나 개구장이었는지 막 교회 의자 밟고 돌아다녔다고 말씀드렸죠. 한번 아버지한테 걸렸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지금 가보면 이렇게 큰 성전은 아니지만 한 200~300명 모이는 성전이었지만 제가 신발을 신고 교회 의자에 올라간 것을 아버지에게 걸려서 아버지가 걸레를 빨아오라고 그러셔서 걸레를 빨아와서 그 온 성전을 그 손걸레로 다 닦았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하다 싶었죠. 너무너무 화를 내시면서 어디 신발을 신고 교회 의자에 올라가냐고, 걸레 빨아오라고. 그때가 저희 아들만 할 때였어요. 저는 제 아들을 잘 이해합니다. 그래서 근데요, 그때는 왜 그래야 되는지 몰랐어요. 너무 극단적이다, 너무 하신 거 아니냐. 근데 이것도 잠깐 올라간 거거든요. 잠깐 올라간 게 걸린 거죠. 그냥 안 걸렸으면 뭐 괜찮았겠지만 온 교회를 청소했던 그 기억. 여러분 성전을 바라볼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물론 저를 이제 가르치시려고 아버지는 그렇게 하셨겠지만, 여러분 성전을 바라볼 때 여러분 스스로가 성전인데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볼 때 어떻게 정결하게 구별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여기 앞에도 보면 성전 우리 데코팀 우리 집사님들께서 너무 멋있게 또 성탄을 준비하고 계시죠?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걸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세요? 그냥 멋있다, 그냥 그런 건가요? 이걸 준비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 정도는 봐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죠? 이거 보시면서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신 적 없으시죠? 네? 저기 붙어 있는 배너 하나 보면서 그냥 뭐 때가 됐으니까 바꿔 달았나 보다, 그냥 그러시는 거예요 혹시? 여기 지금 예배당에 지금 화면 비추고 있는 이런 장비들 그냥 누군가 갖다 달아놨나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이걸 준비하는 손길들, 우리 간사님들이나 우리 스태프들의 손길은 여전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성전을 관리하고 청소하고 필요한 일들을 위해서 설치하고. 이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막을 바라볼 때 그들의 마음은 생명이에요. 생명. 그냥 멋있다, 저기는 그냥 무서운 곳, 그 정도가 아니라 생명이에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영이 배치돼요. 그걸 무엇을 말해줍니까? 성도의 생각과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다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것,
그것이에요. 그들에게 성막은 그런 의미예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태도가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심엔 무엇이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여전히 그냥 다른 것들이 막 가득 차 계십니까? 오늘 예배 마치고 가서 해야 할 일들이 그냥 여기 지금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까? 오늘 뭔가 해결해야 될 내가 봐야 할 업무가 내 마음속에 있습니까? 내일 대출금 빠져나가는 날인데 이런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건 그냥 있어야 할 그냥 우리 삶의 일이에요. 그건 우리 삶에 그냥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그냥 사건이에요. 우리 중심에는요, 그것과 관계없이 있어야 되는 것,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게 다 없어지고 다 망해도 있어야 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죄랑은 적극적으로 타협하죠. 근데 거룩한 걸 지키기 위해서는 적당하게 임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거 나름 깊이 생각해서 쓴 건데, 죄와는 적극적으로 타협하고 거룩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당하게 임한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 여러분, 이게 반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반대가. 거룩한 것을 지키기 위해선 적극적으로 우리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성도의 본분, 사명자로서의 구별됨의 태도, 두 번째,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에 대해 거룩한 사명을 받는 레위 지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5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3절 시작. 레위 사람들은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 둘레에 진을 쳐서 내 진노가 이스라엘 회중에게 내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레위 사람들은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을 지켜야 한다.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지켜야 한다.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거룩함을 지켜야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거룩한 삶에 대한 책임이 있죠. 똑같은 현실을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도 똑같은 현실을 살아가야 되지만 같은 일을 해도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같은 동네에 살아도 나는 다른 아줌마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으로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구별된다는 것이 그들과 분리되어서 어떤 특권을 누리는 집단처럼 되라는 게 아니에요. 거룩의 잣대를 다른 사람한테 다 밀어놓고 나는 쟤들과 달라, 그런 말 하라는 게 아니고, 교회라는 것이 그런저런 인간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그냥 스크럼을 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그런 물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책임을 다할 뿐이에요.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시성 영화 보셨어요? 제가 너무 감동 깊게 봐가지고, 성경의 스토리는 아니지만 여러분, 안시성 영화를 보면요, 그 당시에 엄청난 힘을 가졌던 당나라 태종이 쳐들어오죠. 수십만 대군이 옵니다. 수십만 대군. 고구려 그 변방에 있는 안시성을 공격해요. 근데 그때 안시성의 그 군인들은 5천 명 정도라고 기록이 돼 있죠. 20만이 좋게 더 됐다는 당나라 태종의 군대, 5천 명의 안시성 군대, 비교가 안 되죠. 그냥 20만이 그냥 이렇게 힘으로 그냥 문을 밀고만 있어도 문이 열리겠죠. 그렇죠? 40배 전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안시성 성주는 싸우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영화에도 나오죠. 아니 되옵니다. 또 나옵니다. 아니 되옵니다.
어디 가도 아니 되옵니다 한 사람들 꼭 있어요. 성을 쌓고 방어를 해요. 몇 번의 공격은 참 지혜롭게 잘 막아섭니다. 근데 이 당태종이 열이 받아가지고 약이 올라가지고요, 고구려 그 성 앞에다가 토산을 쌓아버리죠. 그래? 그럼 이 토산을 쌓아가지고 우리가 그 성을 건너가 버리겠다 이래버려요. 토산을 막 쌓습니다. 그 성보다 더 높아져요. 성이 이제 들여다 보일 정도로 토산을 쌓습니다. 성을 넘어가 버리겠다. 근데 이 안수성의 성주 양만춘이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성을 쌓나요? 아니에요. 그 성 밑으로 굴을 팝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굴이 그 토산의 무게로 넘어지도록 만들어버려요. 엄청난 지혜를 발휘합니다. 여러분, 성을 더 높게 성을 쌓아놓고 숨는 게 아니라요, 성을 두고 저 토산을 쌓는 적들의 모습을 관찰하는 거예요. 갑옷을 딱 입고 망루에 딱 서서 적들의 모습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성 안에서 지혜를 구해서 성 밑에 파는 거죠. 참 큰 지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에요. 세상을 향한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공격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우리 교회가 이게 거룩은 해야겠고, 그래서 점점점 더 높은 성만 쌓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모습을 한번 잘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 나 교회 다녀, 이런 말은 우리가 되게 편안하게 쉽게 잘하죠. 근데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진짜 구별된 사람으로서 영향력을 지금 미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과 내 지식으로 어떤 넘사벽으로 느낄 만한 어떤 뭔가를 구축해 놔야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겠다라고, 그래서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교묘하게 나도 모르게 성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는 달라, 나는 교회 다녀.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이웃들을 만날 때, 또 자녀를 대할 때 그냥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말하고 같은 방식으로 자녀에게 주입하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저에게도 동시에 있는, 적용되는 말이에요. 제가 자녀를 키울 때 지금도 저도 그런 생각을 왜 안 하겠어요? 나도 좀 저렇게, 나도 저렇게 해줄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내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우리 가정에 주어진, 내게 맡기신, 때로는 이 현실의 분량, 또 믿음의 분량,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 자녀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고백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성을 쌓아놓고 그것이 구별되는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스스로 만족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이제 내년도 교회 막 사역팀의 팀장들도 우리가 세우고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논의도 하고, 다음번에는 어떤 사역을, 누가 어떤 사역을 맡으면 좋겠습니까? 서로 막 이렇게 목사님들과 논의하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해요. 이렇게 우리 교회에 70여 분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정말 내가 직분을 받고 처음에 열심히 섬겼던 모습처럼 지금도 꾸준히 그 자리에,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이 물론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으신 건 알지만 그런 마음들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지는 건 아닌가, 그런 아쉬운 모습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 부르심 받아서 온누리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면서 그때 처음 마음과
지금 마음을 생각해 보면 이제 이것 정도는 이 정도는 이제 다른 전도사님들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사실입니다.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근데 여러분에게도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으세요? 내가 처음에 임직 받았을 때 이제 다음 주가 이번 주말에 임직식이어서 제가 잠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권면과 용기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현실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우리가 계속 지정을 하면요, 우리의 마음은 점점 약해지고 힘든 것을 묵상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처음에 받았던 그 은혜, 내가 교회 일꾼으로 세움받아서 권사로, 안수집사로, 또 장로로 처음 세워졌을 때 그 마음, 내가 처음 하나님 부르셨을 때, 목회자로 부르셨을 때 그 마음을, 그래, 처음처럼은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안위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내가 기억해내는 건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적어도 내년을 준비하면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꺼내볼 수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것이 구별된 사명자로서의 저는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셔서 우리를 거룩한 성전을 이루어가라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냥 한 발 물러서서 그냥 우리의 노력, 우리의 힘, 그렇죠? 내 현실의 상황을 먼저 말하고 있지는 않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했습니까? 마지막 54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어떤 자신들의 의로 만들지 않았어요. 성막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진을 만들고 이렇게 성막을 지켜내는 것, 자기들의 의로 남겨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대로 행했다. 그대로 행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 각 사람은 제사장으로, 또 교회로 부름받았어요. 그리고 가정으로, 또 일터로 부름받으셨어요. 이 성도의 본분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를 세워가고, 또 그것을 위해서 거룩한 삶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다 해야 돼요. 주님이 나중에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그거 하나예요. 나의 뜻,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어떻게 달려나왔는가를 물으시는 거예요. 뭐 이루어 놓았냐, 얼마나 큰 거 이루어 놨냐, 그거 물으시는 게 아니고요, 거룩한 자녀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살았느냐, 그거 하나 물어보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 그것을 믿는다면, 그 사실을 믿는다면 믿음의 진을 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진을 치고 충성되게 내 성막을 구별해서 지켜내는 이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가고 그것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쓰러집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또 쓰러지고, 또 후회하고, 또 반복하고, 자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라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여전히 내가 이루지 못한 것 대신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하게 구별되어 세상도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